골로새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와 세상 철학과 또 천사 숭배나 또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그 위에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주의, 율법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그걸 지켰다고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흑암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자유인이기는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그런 얘기죠. 땅에 얽매여 살진 않지만은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은 음행과 더러움, 정욕, 탐욕 이런 것들.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 그렇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았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죽이라. 그런 것들을 버리라 하는 얘기죠. 이제는 분노와 격분,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비방과 이 말은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버리라. 계속해서 이 8절과 9절에는 벗어버리라, 버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8절에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절에도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입은 자들이고 입어야 한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나쁜 습관들 또 나쁜 행동들 나쁜 생각들 그 벗어버리라는 거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은 옛사람에 속하는 것들이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미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다. 신분과 직업과 또 학력이나 아무 상관없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는 그 사람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새 사람을 이제 입었다라고 하지만은 또 12절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으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분이 이미 바뀐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또 새로운 사람답게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12절에는 그 뒤에 보면은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랬죠. 앞에는 이미 옷을 입었다. 그러니 또 옷을 입고, 옷을 두 번이나 계속 입으라 그러나 이미 옷을 입었다.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것이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뭐뭐답게 하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성도답게, 목사답게, 농부는 농부답게, 뭐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무슨 답게 하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밭에 뭐 일을 하러 가는데 양복을 입고 가서 한복 입고 가서 농사 지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수영복 차림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군인이 전쟁터 나가는데 막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막 싸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뭐답게 이 말은 거기에 걸맞게 그 사람 신분에 걸맞게 그 말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옷을 입었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그 뒤에도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 누구한테 내가 불만이 있다. 그 불만이 있어도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그런 옷. 그게 성도에 걸맞는 옷이란 말이죠. 사람마다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이 있듯이 뭐 또 어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서 옷이 달라지기도 하죠. 밤에 잠자리 드는데도 나는 목사니까 양복 입고 자야지 그러고 잘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 신분에 따라 옷이 달라지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옷, 참 좋은 옷 같아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라. 이 모든 것 위에 그 말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말입니다.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랑을 더하라. 먼저 가장 먼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을 가장 먼저 입듯이 사랑을 가장 먼저 입어야 된다. 모든 우리의 삶의 바탕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래 참고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맨 처음 입어야 하는 옷이라면 감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옷 같아. 맨 겉옷 있죠. 나를 폼나게 해주는 그런 옷이 감사라는 옷 같아요. 사랑의 옷을 먼저 입고 감사의 옷을 맨 마지막에 이게 둘러 입는 그런 모습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찬송을 할 때도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또 16절에 서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16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써 찬송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말씀이 조금 거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풍성이 뭐예요? 아주 많이 충만하게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 거하는 게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그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들이 입어야 할 옷이다.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18절부터 얘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다.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남편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고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대충 사랑하면 안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아버지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고 길을 꺾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길을 꺾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세번역은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고 길을 꺾지 마라.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이 아이는 네가 키워라, 네가 돌봐라 하고 나에게 맡겨준 거기 때문에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고 길을 꺾지 말고 그를 잘 돌보고 사랑하라 하는 얘기고, 종들은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진심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상전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자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한쪽을 복종하거나 맹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 화목을 추구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히 앞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왜 우상숭배냐면은 우리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사랑과 영광을 이 세상 것에 돌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통치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거하도록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미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지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런 사람도 예비군 옷을 입으면 막 길가에다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아무데나 막 소변을 보고 막 그래요.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듯이 감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